네,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가리켜 월드 클래스냐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요. 몇 년 전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는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절대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것은 아버지로서 겸손한 대답이었고 월드 클래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토트넘에서 미국 LAFC로 옮겨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실력과 인성 그리고 리더십 모두 최고라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국과 미국에 가서 살지 않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실력과 인성을 갖추고 있으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월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월들리 크리스찬, 즉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고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가는 길에서 신앙의 도약을 시작하고 나아가는 길에서 우리는 월들리 크리스찬,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크리스찬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 정말 세계적인 크리스찬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월들리 크리스찬으로 발을 들여놓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그러한 세상적인 크리스찬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크리스찬이란 무엇일까?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들도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되 자기를 위해 예배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찬양하고 자기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절대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의 기도는 자신의 필요와 축복 그리고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세속적인, 세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월드 크리스찬은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 사명을 받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것입니다. 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안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종교인은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 월드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우리의 사고에 대한 전환, 그러한 전환이 우리들에게는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크리스찬의 길로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본문이 아니라 이 주제를 주일날 설교하려고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고 필요하다면 우리 온 성도들이 주일날
1, 2, 3부 예배 때 다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고방식의 전환, 우리의 관점과 그리고 태도의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될까요? 그것은 첫째,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타인중심적 사고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타인중심적 사고로 바꿔야 한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어른이 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자, 지혜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는 말은, 이 지혜라는 말을 쉬운 성경은 생각, 좀 더 어려운 말로는 사고, 이 사고 방식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다만 악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월드 크리스찬이 되는 첫 단계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주위에 아이가 있거나 어린 아이들, 또 옆에 요즘 아이들은 없지만 요즘 뭐 아이들 대신에 강아지 들고 다니라고 정신이 없던데, 여러분 아니면 저도 이렇게 조카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살펴보면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을 보니까요,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자기에게만 맞춰달래요. 그리고 자기에게만 잘해달라고 그래요. 우리 유치부에 선생님들 계십니까? 유치부의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또 전사님 계신데 아이들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다른 아이들을 좋아하면 질투하고 싫어합니다. 자기를 이뻐해 달라고 합니다. 자기 이름 불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성이 안 차면 울어버립니다. 삐져버립니다. 때를 씁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성인들은 장성한 어른이 되라. 이 어른들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괜찮으니 다른 사람에게 맞춰달라고 합니다. 자기는 생각하지 말고 더 약한 사람을 생각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도 하고 희생도 감내합니다. 이게 어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람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들어가면서 그 사고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볼 때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할렐루야. 자기 일에 바빠요. 자기 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남을 돌볼 여유도 없고 남을 돌볼 생각도 없고, 이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월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본성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항상 이기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고 날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있기에 사고의 전환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요. 내 본성이 이기적이고 이 사회가 나를 이기적으로 부추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정말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까, 이런 생각을 갖고 남의 생각을, 남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265쪽.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쪽쪽 하잖아요. 말이 이상한데, 페이지로 안 하고, 어떤 교회는 페이지로 하고, 우리는 뭘로 해요? 제가 항상 쪽 하냐. 그래서 어느 날은 궁금했어요. 이게 내가 말하는 게 맞나? 페이지가 맞나? 그리고 제가 AI에게도 물어보고 다 찾아봤어요. 제가 맞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맞았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건 쪽이에요. 할렐루야. 혹시라도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푸시기를 바랍니다. 네, 265쪽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럼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좀 더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르죠. 이게 뭔지. 그런데 이 말씀을 영어 번역본 가운데 CEV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말 그대로 현대적인 그리고 최신의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사고를 전환해야 된다. 자기의 방식이 아닌 타인 중심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번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오늘 첫 번째 단락을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고는 자기중심적입니까? 아니면 타인중심적입니까? 우리는 타인중심적 사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 아닌 타인중심적 사고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세속적인, 세상적인 크리스찬의 길을 걸어가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타인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사고를 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컨대 우리 사랑하는 시온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정말 타인중심적 사고로 그 사고를 전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월드클래스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의 사고방식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었어요. 사고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 자세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에서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을 닮기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꾸 내 사고방식,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내가 옳다는 것, 그리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월드 크리스찬의 사고는 지역적인 사고에서 세계를 품는 사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믿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것.
이게 우리의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사랑하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세계적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우주도 품을 수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등 인종과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양해졌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성도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2000년 전에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같은 문화권 안에서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문화권에 나가서도 선교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역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이러한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세계적인 좀 더 넓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비행기를 탈 수 있고 세계도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또 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 또 AI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언제나 다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문화권 선교는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받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단기 선교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곳에서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타문화권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정 국가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월드 크리스찬이 되는 길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꿔야 되는 것이 지역적인 거라고요. 지역적인 것. 그리고 지역적인 것. 우리가 이 나라 안에서도 우리나라 안에서 이 좁은 무슨 도 그 좁은 거 가지고도 우리가 갈등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도 유대인과 같은 사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고를 하지 않으셨죠. 여기에 맞춰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적인 사고에서 세계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나이가 만약 젊은 Z 혹은 아주 젊은 세대라 할지라도 나이가 많은 교회 어르신들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월드 크리스찬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경을 알고 똑똑하고 어른들보다 많이 지식이 있어도 지나가는 교회 안에서 지나가는 어른한테 인사를 않는다? 그것은 세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월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먼저 인사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많이 배운 분이라 할지라도 배우지 못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 그들과 맞추어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월드 크리스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싼 옷을 입은 부자라 할지라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려 놀 줄 알고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월드 크리스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앙 연륜이 깊고 믿음이 강할지라도 이제 제대로 믿음도 없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약한 분들이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내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이런 마음이 속마음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우고 속마음으로 차별하지 말고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한 교회에 내가 오래 다녔다는 그 자부심으로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어느 누구든 모두 다 주님의 교회이고 그리고 모두 다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월드 크리스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도들의 생각 속에 이건 내 교회야. 그런 주인의식은 좋지만 이건 내 교회야. 다른 사람들은 아직 주인의식도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주인이 될 수 있고 모두 다 주님의 자녀이고 그럴 때 그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세계적인 크리스찬,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먼저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야 교회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나다가 이름을 잘 몰라도 아니 이름을 모르고 처음 얼굴을 봐도 째려보지 말고 누구지? 째려보지 말고 일단 교회 왔으면 화장실 들어오신 분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셨으니 반갑게 인사해주면 저 사람이 날 누군지 안다고 내가 지금 화장실 들어오는 것도 눈치 보였는데 환하게 기쁘게 인사해주면 시온산교회의 인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왕에 화장실 쓰라고 열어줬으면 기쁘게 쓰세요 해야지 열어놓고는 왜 왔어? 뭐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름을 잘 몰라도 얼굴을 못 나도 누구를 만나면 나이를 불문하고 신앙 연수를 불문하고 먼저 웃으며 인사하고 환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양보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처럼 마음을 좁히지 말고 마음을 넓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차별하거나 내 마음이 좁아져 다르게 보거나 그러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월들리 똑같은 그곳에서 LY 하나 붙이면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돼요. 우리의 신앙도 같다고 생각해요. 비슷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지역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를 전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월드 크리스찬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월드 처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